이제 내가 살아도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고 주위에 내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보다 하늘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걸어가고 나는 살아준다 주님의 아버지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아버지 저부터 사나팔 불러 마중 나오네. 그러면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산역 중한 영역 중한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시면 누가 받아서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네. 할렐루야 영원토록 왕노릇하니. 사랑을 너도 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전에 왜 내가 몰랐을까? 우리 한번 합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큰 평안과 건강이 있길 바랍니다. 네, 큰 평안과 건강이 있길 바랍니다.
박장가 저만 꽃사 할렐루야 이전엔 웬 모르고 이사사가 주님이 주신 이기 이전엔 웬 모르고 살았어 주님이 주신 다시는 주님 인도하시니 이제는 절망하는 아멘 주님의 편 되시니 두려움 걱정 없으리 박장가 저만고 할렐루야 자,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뭐죠? 예, 마음이 번민하여. 번민이라는 것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그게 번민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번민하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쑥 자랐어. 쑥 자라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번민 안 하겠습니다. 애굽 나라의 임금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꿈에 아름답고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뒤에 비쩍 마른 소 7마리가 나타나서 살찐 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요. 깨어본 적 꿈이더라.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잘 익은 곡식 7개가 나왔습니다. 그 뒤에 비쭉 마른 쭉정이 7이 나오더니 그 잘 익은 곡식 7을 잡아먹었어요. 아침에 이 바로왕이 깊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이게 무슨 꿈이지? 이 꿈이 무슨 뜻이지? 꿈 때문에 번민하다가 나라에 있는 박사들, 점쟁이들, 용하다는 사람들 다 불렀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무슨 뜻이냐?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요 계속 번민을 합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때 신 하나가 왕이야, 신이 이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있을 때 거기서 귀한 꿈을 꿨는데 거기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내 꿈을 잘 해몽을 했습니다. 해석을 했는데 그 해석대로 되었습니다. 요셉을 불러라. 요셉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요셉을 불러라. 요셉,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니 아주 살찐 소 7마리가 나왔는데 그 뒤에 비쭉 마른 소 7이 나와서 잡아먹었다. 그리고 또 꿈을 꿨는데 잘 익은 곡식 7이 있었는데 쭉정이 7이 나와서 또 그걸 잡아먹었다. 이게 무슨 꿈이냐? 내가 이 꿈 때문에 번민해서 죽겠다. 잠이 안 온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단박 해석합니다. 단박. 꿈 해석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왕에게 이 나라에 있을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 일곱은 7마리, 7이사, 7은 7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살찐 일곱 소와 잘 익은 곡식은 풍년을 말하고 비증 마른 쭉정이와 비증 마른 소는 흉년을 말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에 아주 대풍년이 7년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심한 7년간 흉년이 있을 건데 왕이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풍년 때의 곡식을 잘 저장했다가 흉년 때에 그때를 대비하소서. 그러니까 왕이요, 네가 똑똑하네. 네가 똑똑하네. 네가 이 나라 총리가 돼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래서 요셉이요, 그 7년의 흉년에서 나라를 건졌다 아닙니까? 그런데 눈에 띄는 대목이 왕이 꿈을 꾸고 번민했다는.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번민해. 잠이 안 와. 마음이 괴로워. 그런데요, 바로 왕, 번민 잘했다. 번민 잘했다. 만약에 그 왕이요, 아이고, 뭐, 개꿈이네? 그리고 무시해버렸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꿈을 무시하고 그냥 번민하지 않고 넘어갔으면요, 7년 흉년 때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다행인 것은 자기가 꾼 꿈으로 번민하다가 요셉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야, 애국왕 바로 번민 잘했다. 그냥 꿈으로 여기고 예사로 여기고 흘러버렸으면 어쩔 뻔했노요. 우리는 꿈 그러면 그냥 넘기잖아요. 꿈? 어떤 때는 막 생시가처럼 실제인 것처럼 생생한 꿈을 꿀 때도 있는데, 그래도 뭐 꿈인데 그냥 넘겨요. 그리고 성경에도 꿈을 신봉하지 마라 그랬어요. 꿈을 신봉하지 마라. 그럼 이 말씀이 뭐냐? 꿈 앞에서 왕이 번민했다는 건 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번민하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 바로 왕이 번민했잖아요. 꿈 때문에. 그런데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닙니다. 그 꿈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넣어놨어요. 장차 있을 일을 넣어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그 꿈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넣어놨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자기의 계획과 뜻을 꿈 속에 넣어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넣어놨습니다. 옛날 그 애굽의 바로왕의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계획을 보여주고 환상을 보여주는데, 성경책이 완성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획과 뜻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민하셔야 합니다. 번민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의 문제점은 말씀 앞에서 번민을 안 해요. 번민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요. 말씀 앞에서 막 머리를 싸매고 번민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그냥 말씀이 그냥 흘러갑니다. 롯의 사위들은 장인이 말이죠. 자네들 이 성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성을 지금 불태우신다네. 우리 집에 지금 천사가 와 있어. 그랬더니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서요, 웃고 치웠어요. 웃고 치워서. 그래가지고 사위들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을 불태운다 말씀하시면 이거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가지고요, 장인 보고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진짜 천사들이 자기네 집에 왔습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천사입니까? 이걸 어쩝니까? 이렇게 번민을 해야 되는데, 태연하다가 농담으로 생각하다가 화를 자초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여러분 온 세상 물바다 됩니다. 물바다 됩니다.
그러면 좀 그걸 새겨 들어야 되는데, 새겨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뭐 했다 그러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장가고, 시집가고. 아, 이 말씀에는 태평이야, 태평. 번민이 없어요. 물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번민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니까 고민에 빠졌어요. 번민에 빠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바울이, 여러분,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죽으면 그게 끝이 아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랬더니만요, 베레아 사람들이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지? 이게 진짜가? 그러면서요, 자기들이 들은 말이 사실이니 그때부터 그걸 알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바울의 말을 듣고부터는 그때부터는 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날마다 성경을 파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들 손에 잡힌 것은 다른 일거리가 아니고 성경책이었어요. 왜? 그 말씀에 충격을 먹고 번민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다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베레아 사람들은요, 번민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번민하다가 신자가 많이 나왔대요. 여러분, 번민할 때는 괴롭고 힘들죠. 잠시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번민이 사는 번민이고 사람을 살리는 번민입니다. 예? 반면에 바울이 말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은 베레아 사람들과 다르게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해치려고 달라들었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 아예 그 말 우리는 안 듣는 걸로 할게. 내가 바울 네 말 때문에 우리가 고민할 게 뭐 있노? 아예 길을 틀어막아 버렸어. 네 말에 우리가 고민하기 싫다. 생각하기도 싫다. 어느 왕입니까? 전에 말씀했죠. 신하가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을 때마다 이 왕이 칼 가지고, 조그마한 칼 가지고 다 그걸 잘라가지고, 그때가 겨울인데 하룻불에 다 던져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 골치 아플 필요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번민이 없으면, 말씀 앞에서 고민이 없으면 진짜 고민해야 할 때가 옵니다. 진짜 번민해야 할 때가 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번민이 옵니다. 만약에 바로 왕이 꿈 앞에서 번민 안 했으면 7년 흉년 올 때요, 머리 깨집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말씀, 꿈 앞에서 참 번민을 잘했어요. 여러분 시드기야 왕 알잖아요. 시드기야 왕.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에서 좀 번민하고 싶습니까? 네? 싫습니까? 안 그러면 말씀 앞에 번민 없으면 진짜 머리 깨질 듯이 번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유다나라 시드기야 왕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가지고, 왕이여, 저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바빌론에게 항복하랍니다. 그래야 왕이 산답니다. 왕이여, 대떡 이놈아, 저기 쳐들어왔으면 힘을 모아 싸워야지. 뭐 항복을 해, 항복을. 니 어느 쪽 사람이야? 바벨론 사람이야? 이 유다 사람이야? 너 간첩이지. 완전히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려. 그랬는데요, 바벨론의 공격에 그 성이 함락되면서 시드기야 왕이 목도하는,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아들들,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 왕자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 마음이 찢어질 거예요. 찢어질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군대들은 성을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 시드기야 왕도 그 다음에, 야, 이 사람들이요, 아들들을 죽일 걸 먼저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았어요. 목구는 쇠사슬로 묶어서 머나먼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얼마나 이 왕의 마음이 번민했겠습니까?
진즉에 바벨론이 항복하라 할 때 했으면 살았을 건데 그 아들들 죽는 모습 보고 두 눈 뽑히고 묶여가지고 끌려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했을까. 진작 선지자의 말에 고민을 좀 하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을 때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말 듣기는 싫었지만 아니 항복하면 산다? 항복하면 산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고민하면서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의전회의도 한번 하고 경들은 항복하면 우리가 산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물어도 보고 집에 가서 밤중까지 고민도 해보고 왕비하고도 논의도 해보고 고민했으면 살 길이 열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지하에는 간첩이지. 선자의 말을 왕 무시해버렸으니까 진짜 하고 싶지 않은 번민이 닥쳤어. 네? 시드기야 왕 나라 잃고 자식들 잃고 두 눈 뽑히고 묶여서 포로되어 갈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그 마음의 번민 때문에 화병이 생기지 않았을까? 우리 울산서교회 성도님들 다른 건 몰라도 말씀 앞에서 번민하시기 바랍니다. 번민하셔야 됩니다. 시편 19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솟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영혼을 솟게 한다. 무슨 이런 말씀이 다 있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영혼을 솟게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눈을 밝게 하나? 마음을 기쁘게 하나? 눈이 밝으려면 안과에 가서 안약을 넣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눈을 밝게 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을 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기쁨을 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을 줘. 진짜가 말씀을 잡고 여러분 고민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게 진짜냐 이게. 하나님은 바로왕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준 꿈은 그 헛된 꿈이 아니다. 헛된 꿈을 여기지 말고 번민해야 된다. 번민해야 된다. 답이 나올 때까지 번민해야 된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답이 나올 때까지 번민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솟게 한다고 그러는데 답 나올 때까지 야 진짜 말씀은 영혼을 솟게 하네. 답 나올 때까지 이 말씀 잡고 번민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제 간증을 하면은요. 그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 학교 다닐 때 강의를 들으면은 그때는 과목이 9시도 있고 11시도 있고 4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쭉 달아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빈 시간만 되면은 성경책 손바닥만한 성경책, 신약 성경책 조금 아는 거 들고 도서관에 가서 성경을 봤습니다. 계속 보는데 결론 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솟게 한다. 속이요 속을 좋게 해요. 속을 좋게 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예? 진짜가. 어떤 분은 어릴 때 이 성경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느니라. 거기요 번민에 빠졌어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네 말씀 앞에 번민이 되어야 되는데 번민한다는 말은 여러분 번민하면요 그게 나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번민하는 것은 나에게서 떠나질 않아요. 애국왕 바로 꿈이요 자기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번민하니까 밥상에 앉아도 꿈이 생각나고 등산을 해도 꿈이 생각나고 어전 회의를 하도 머릿속에는 꿈이 생각나고 번민이라는 것은 떠나지 않는 겁니다.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번민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서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안 돼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번민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늘 같이 있으니까 특별히 부자 되고 싶은 분들 잠언 3장 9절 말씀 놓치지 말고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
그게 범인입니다. 거기 보면 네 재물과 네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접털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진짜냐? 이 말씀이 진짜냐?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다녀보세요. 부자 될 겁니다. 부자 될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이 말씀 생각하고 출근할 때도 이 말씀 생각하면 부자 될 겁니다. 건강을 원합니까? 건강을 원하세요? 잠언 3장 7절 말씀 찾고 이걸 놓치지 말아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네 몸의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어이구 무슨 이런 말씀이 있나. 건강하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지. 보약을 먹어야지. 운동을 잘해야지.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잘 믿고 악을 떠나면 건강해진다. 그게 보약이래. 보약. 여러분 중에 건강하려고 하시는 분 이 말씀을 날 지니고 다니세요. 건강이 올 겁니다. 건강이 올 겁니다. 부산에 약국을 운영하시는 분이 건강에 참 좋은 것은 자기 소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24년은 맨날 자기 소변을 먹어. 소변은 그 혈전도 막아주고 또 자기 소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대요. 그러면서 소변의 좋은 점을 쭉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뜻 동의가 안 돼요. 동의가 안 돼. 근데 그 집사님 말에 제가 반박을 못했어요. 왜 못했냐? 그 집사님이 소변을 먹는 것이 좋다는 게 소변을 먹어야 되냐? 근데 그걸 성경 구절을 가지고 탁 얘기하는데 잠언 5장 15절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보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어요.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잠언서에 이게 무슨 말이지?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이게 소변이랍니다. 소변. 네 샘에서 흐르는 물. 그러면서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건강의 비법을 터득했다는 건데 나는 에이만 안 먹고 나 1, 2년 빨리 죽지 뭐. 그래가지고 안 먹기로 했습니다. 안 먹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감독님 달려오면 달려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면 건강해질 거다. 이 말씀이 진짠가?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건강이 올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원을 이루고 싶은 분들 잠언 10장 24절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잘 믿으셔야 됩니다. 마음의 원이 이루어진대요. 예? 하나님 잘 믿으면 믿음 생활 잘하면 마음의 원이 이루어진답니다. 내 소원, 내 꿈이 이루어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계속 새겨볼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고 의인으로 살면 내 원이 이루어진다.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내 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말씀 잡고 아무튼 고민해 보시고 그러면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 겁니다. 반대로 악인은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 와,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만약에 악인이 나는 사고가 무서워 사고 내 생에 사고가 나면 좋겠어. 그러면 사고가 난대요. 악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대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될 건데 자녀들 나 자녀 안 되면 어떡하노? 그러면 자녀가 안 된대요. 도적은 우리 집에 안 들어야지. 소름 끼쳐. 도적을 무서워하면 도적이 든대요. 이 말씀이 참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반면에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 잘 믿길 바랍니다. 잘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말씀 앞에서 번민하는 걸 회피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버려. 나는 말씀 앞에서 자꾸 번민되니까 이 말씀을 보면 고민이 되니까 이거 말씀 버려보자.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로 가서 전도해. 그 성의 사람들은 악해서 40일 있으면 그 성 무너질 거야. 그런데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쳐버렸어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배 저 밑층에 들어가서 마저 깊이 누워 잠들었더라.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이 배 밑에 들어가서 잠잤을까? 혹시 말씀 앞에서 번민하기 싫은 거 아니야? 네? 깨어 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요나야, 니는 일어나라. 니는 일어나라. 어디 가고 있노? 그좀 번민이 되잖아요. 에이마 자버리지 마.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잔 게 아닐까? 이 요나는요, 이 말씀을 그냥 잊어버려야 고민이 안 됩니까? 이 배 타고 가면서 배 저 앞에 가가지고 이 타이타닉 해봐도 로맨스가 안 되고 결국 막 자버린단 말이에요. 네가 어디로 가나 이 음성이 들리니까 다 잊어버리려고 잔 게 아닐까. 그런데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번민해야 됩니다. 번민해야 자기도 살고 니네 사람도 다 살아요. 번민해야죠.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을 살리는 길은 성경 덮어놓지 말고 고민이 돼도 두 눈 크게 뜨고 성경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번민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번민하는 게 불편합니까? 불편 참고 보세요. 말씀에서 고민 안 하면 나중에 이 시드기야 왕처럼 원치 않는 번민을 해야 될 때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과 저 하목사가 여러분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일치월장 성장해서 말씀 앞에서 번민 안 하는 겁니다. 번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높이 올라간 분들은요, 말씀 앞에서 번민 없습니다. 믿음이 작고 믿음이 어릴 때는 말씀 앞에서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지만은 믿음이 자라서 성인이 되면은 말씀의 앞에서 번민이 없어요. 믿음 좋았던 요셉 보세요. 꿈 앞에서 번민했습니까? 번민할 게 없어요. 딱 꿈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거는 7년간 풍년과 7년간 흉년입니다. 요셉은 번민 안 했어요. 일사천리로 해석했어요. 믿음이 좋으면 번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번민이 되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 어리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네 아들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바쳐. 그랬더니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일찍 일어나서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 저건 번민하는 모습이 아니다. 번민이 끝난 모양이다. 간밤에 혹 번민했을지 몰라도 저렇게 일찍이 서도록 하냐? 번민은 벌써 떠졌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그 아들 때문에 번민했으면 침상에서 안 일어나야지.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면서 말이죠. 내가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벌떡 일어나서 가자. 번민은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보입니까? 다니엘? 믿음 좋은 다니엘? 왕과 신하들이 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질 거야. 그때 다니엘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민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 증거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여러분, 감사에는 번민이 없습니다. 감사는 기쁨입니다. 예? 내가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번민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사람도 왕이 너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풀무불에 던질 거야. 번민했습니까? 왕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그 말에 왕이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뭡니까? 그거 가지고는 고민 안 합니다. 이미 답이 난 거예요. 답을 낸 거예요. 무슨 절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번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올라가면 말씀에 번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아직도 번민이 있어요.
주일에 교회 나와 가서 예배해야 되나? 예? 아직 범민이 됩니까? 주일이 되는데 예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예배와 약속 사이에서 갈등하고 예배와 취미생활 사이에서 갈등하고 말이죠.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차들이 이 로타리에 길게 서는데 얼마나 관광차가 많은지 페릴 데가 없어가 차들이 오니까 그 옆에는 또 어디 가는가 봐요 사람들. 관광차. 예배와 관광 사이에서 고민하고 예배와 피곤함 사이에서 범민하고. 여러분 아직도 범민이 됩니까? 주일 딱 되면 오늘 주일이네. 처음없는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가서 예배해야지. 범민을 끝내십시다. 범민을 끝냅시다. 예? 헌금을 해도 말라기 3장 10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지. 그걸 가지고 뭘 또 아직까지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걸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생각이 복잡하면 아직 내 믿음이 어린 게 아니냐. 여러분 기도하라는 말씀, 전도하라는 말씀, 사랑하라는 말씀, 용서하라는 말씀, 말씀 앞에서 범민 없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앞에까지 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범민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씀을 딱 보면 요셉이 꿈 이야기를 딱 들은 것처럼 이거는 사랑하라는 뜻이네요. 사랑하겠습니다. 뭘 범민합니까? 용서하라고 저님 지금 바로 용서하겠습니다. 이래야지. 기뻐하라는 말씀 딱 보는 순간 이건 기뻐하라는 거네. 근심걱정하지 말라는 거네. 그러면 근심걱정 그만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뻐하려고 해야지. 네 짐을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그래요. 주님 맡아주세요. 이래야지. 맡길까 말까 맡기라 말까. 이건 범민입니다. 우리 울산 속의 모든 성도님들 범민에서 벗어나는 믿음이 되십시오. 나는 믿노라 합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반갑게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속에 지쳐 쓰러질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하나님이 함께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믿노라. 깊은 수면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오. 푸른 촛잔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 찾았다.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정한 사 주셨네. 아버지 나를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